오늘은 민수기 5장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민수기 5장의 내용은 거룩함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 레위인들이 진을 치고 그 바깥에 12지파가 사각형으로 진영을 짠 내용이 민수기 1장서부터 4장에 나옵니다. 이제 민수기 5장과 6장은 진영을 깨끗이 하는 과정입니다. 회막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입니다. 이스라엘의 진영에 거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이스라엘은 스스로 모든 더러움과 부종을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진영을 더럽힐 수 있는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고 3절에서 명령하십니다. 여기에서 부종의 1차적 의미는 더러움이지만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곧 비정상입니다. 율법이 부정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고 명령한 이유는 한 개인의 부정이 공동체를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자칫 개인의 부정이 회막으로 옮겨간다면 하나님을 모시며 살아가야 하는 이스라엘에게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부정한 사람들은 진 밖으로 미리 쫓아내 회막을 부정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예방 조치였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하심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5장은 하나님의 군대의 진영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어떻게 정결하게 유지될 수 있는지에 관한 말씀입니다. 먼저 1절로부터 4절은 부정한 사람들은 진영 밖으로 내보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부정한 사람들은 레위기 11장, 15장에서도 언급되었던 세 부류의 사람들로 악성 피부병 환자, 유출병 환자, 시체로 인해 부정하게 된 사람입니다. 여기서 부정하다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상태인 것인데 그 이유는 이런 질병이나 시체는 죽음과 관련이 있고 죄로 인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이탈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증상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3절에서 설명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진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는 속되고 가증한 것이 들어올 수가 없고 사망과 애통하는 것이 없다는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이 땅의 교회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죄를 경계하고 물리쳐서 거룩함을 지키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5절로부터 10절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난 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범죄가 일어나게 되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생기고 공동체 안에 갈등과 불화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일치단결하여 싸워야 할 군대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다툰다면 그 군대는 적과 싸우기 전에 스스로 무너질 것입니다. 본문은 그런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모든 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지은 죄로 간주됩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범죄한 사람이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자신의 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충분한 배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120% 배상해야 합니다. 충분한 보상을 통해 피해자의 마음을 만족시켜 주어 관계가 회복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때 당사자나 당사자 대신 보상을 받을 친족이 없다면 그 배상을 제사장에게 돌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외에는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려야 합니다. 죄 용서는 자백이나 보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희생 제사를 통해서 주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이 희생 제사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의미합니다. 이 제사를 통해 죄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1절로부터 31절은 조금 독특한 제사와 율법이 소개되고 있어요. 한 사회의 근간이 되는 가정, 그 안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부의 관계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의 가장 큰 문제는 성적 간음입니다. 본문은 남편이 아내의 간음이 의심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가 모두 가능한 상황인데 아내가 정말 불륜을 저질렀지만 증거가 없는 경우일 수가 있고 남편의 의처증 때문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아내에 한해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은 가부장적 문화 속에서 불륜을 의심을 받는 아내는 폭력과 괴로움을 당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해결하는 방법으로 제시된 것은 의심의 소재라는 것을 드리며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는 절차인데요. 간단히 말해 사람이 알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결과를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즉 의심된다고 아내를 학대하거나 버리지 말고 그녀가 정말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는다면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은 부관계가 아니라 하더라도 의심으로 인해 갈등하고 깨어지는 관계, 공동체 모두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죄가 있다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민수기 5장의 말씀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두 가지의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먼저 힘써 거룩함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는 힘써 하나됨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공동체가 함께 죄를 경계하고 멀리하되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됨을 깨뜨리지 않도록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공동체 위에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귀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여 하나님 성전, 우리의 마음의 성전인 우리 스스로를 거룩함으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신 하나님을 본받아 어디에 가든지 어디에 무슨 일 하든지 하나됨을 위해서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